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한테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기뻐하심이 등달아서 나도 기쁜 그런 인생 끝! 마침표!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뭘 자꾸 붙여요? 뭘 자꾸 갖다 붙여요? 서운해요. 왜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뭘 자꾸 갖다 붙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의 신 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밀곰이나 몰록 같은 신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보다 월등하게 크시고 나보다 훨씬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세상에 있는 것 다 갖다 바쳐도 그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거로 끝이에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른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하셨던 한승필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고 계신데 참 감사하죠. 전체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찬양 사역만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디지털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찬양을 참 잘하시는데 또 다른 분이 불렀더라고. 피처링은 다른 분이 했는데 예배라는 찬양을 쫙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함께 있다가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든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근데 누가 거기다 대고 만약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제 앨범 낸 거 봐. 이런다면 어떨까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생각엔 그분들한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별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되게 만만하신 것 같아. 섬기고 나서 서운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섬긴 게 아닌 것 같아. 자기한테 섬겼지. 그러니까 섬기고 나서 기쁨이 아니요, 서운한 거예요. 수고하고 나서 어떻게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한테 드렸으니까 서운한 거지. 정말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서요,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박수 받습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대가를 받습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더 기쁜 거예요. 왜? 순수한 하나님의 기쁨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한 주님만 받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진짜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곳에서는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더 그렇게 섬길 수 있는데 반대가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도 기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부연 설명 어떤 걸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을 갖다 대면, 민주당을 갖다 대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갖다 대면, 재산을 갖다 대면, 내 똑똑함을 갖다 대면 여러분 그게 답이 되겠어요? 시인은 얘기합니다. 답이 안 된다. 왜? 땅과 세상과 이 땅에 있는 세계가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인데, 온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것, 그러면 기뻐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 자리로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시인이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인은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면 그걸 그냥 가슴에 가득 품고 끝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삐딱하게 무슨 말 한마디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는요, 하나님께 갈 때는 내 방식대로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갈 때는 토라의 방식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한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는 손이 깨끗해야 돼요. 그 안에 더러운 마음이나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일만을 가슴에 품고 갔느냐, 즉 율법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졌느냐. 친절하기만 하면 안 돼요. 친절한데 말씀을 알아야 돼요. 친절한데 말씀을 모르면 요단강 그냥 들어간다니까요. 잘못된 곳으로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돼요. 철저히 훈련받고 철저히 아닌 것은 버리고 철저히 주님이 기뻐하는 식으로 내 삶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기도가 그래서 믿는 자에겐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과 더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약속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그 엄격한 규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사람이 복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 방식으로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동시에 뭘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거기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기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의 자세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는 뭐예요? 온전히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자는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덧입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이 뭐냐면 복이 보여요. 구약은 복이 보입니다. 신약은 뭐가 복이냐? 그런다면 구원이 복이겠죠. 구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복이 뭐냐?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게 복이에요. 이걸 공동체적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나, 내가 좀 건강이 회복됐나, 뭐 돈을 많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게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유익을 많이 얻어. 이 사람이 복을 받았구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가지면 나눠주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은 게 있으면 흘려보내고, 뭔가 내 안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초대하여서 함께 더 음식을 나누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뭔가 자꾸 흘러가는 것들이 일어나고 복이 보이는 거예요. 왜? 복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교회 다닌다라는 게 구약은 대단히 선명하고 이 시인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느냐?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되잖아. 네가 재물을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드리면,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지. 동시에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고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 더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또 어떤 자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자리가 있어요.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기 문은 성전 문들을 말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지금 영광의 왕이 뭐예요? 성전에 임하는 것을, 이 땅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성전의 문이 무슨 살아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성전 문들을 보고 야 문들아 활짝 열려. 원래 성전의 동서남북 중에 동쪽 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문이에요. 동쪽 문은 항상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임재 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쓰면 안 돼요, 성전에. 근데 지금은 모든 문들을 다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곳에 다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구약은 구체적으로 보여줬죠.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대제사장만 보지만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의 시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행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모든 신을 배척한다는, 다른 모든 신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에게 올 때 하신 방식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이 영광의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직 그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자리들은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사람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 염려 좀 내려놓으세요. 그 안 내려놓아지니까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뭐예요? 스스로 종으로 다 비워내신 거예요. 종으로 다 비워내신 거예요. 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절대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지 않아요. 절대 그 사람이 누군가와 동급으로 여기지 않아요. 누구보다 좀 더 낫다? 과연 주님이 계실까? 성경의 방식은 아니거든요. 아유, 목사님 왜 저래? 아유, 저기 장로님 권사님 왜 저래? 좀 더 나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저 집사님 왜 저래? 좀 더 나으니까 그러겠죠. 한번 성경의 방식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연 주님이 오셔도 그러실까? 주님은 권세를 가지고도 종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언약궤가 내 영혼에 들어왔다라는 건 뭡니까?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버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높은 도인지 모릅니다. 진리인지 몰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길인 것 같아요. 그 한 분 하나님 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 심령의 성전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온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박수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포인트를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특별히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토라의 규정으로 나를 철저히 훈련하고, 동시에 그분의 약속을 받아서 그 복이 흘러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 왕이 나한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비워지고 버려지고, 할렐루야, 그 일들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할 수 없이 그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마음을 그들의 삶의 속에서 누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내 인생 전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좋다면 그것으로 전부 된 거예요. 그냥 등달아 놔도 좋은 거예요. 등달아 그냥 놔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 귀한 분이 귀하다면 그냥 나도 등달아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안에 교만하고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더 높은 척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세우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지은 것 하나도 없는 존재가 감히 판단하고 서운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시인은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덩달아 기뻐합시다. 왜? 우리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적용했어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시장에 있는 음식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어라.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그저 금할 필요 없다. 묻지 말고 먹어라. 아마 공동체 안에 시장에 제사 드리는 음식이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갑론, 을박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가 많았죠. 그랬더니 한 가지 진리를 딱 가지고 온 겁니다. 어디에서? 시편 24편 1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무슨 이유가 되며 이론이 되겠니? 묻지 말고 먹어라. 마치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침표 찍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마침표 찍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한다면 마침표 찍어라. 어떻게 마침표를 찍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두 번째, 감사함으로 참여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 강령입니다. 내 유익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 구하면 덩달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무슨 일에 한다면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무슨 일에 그냥 감사함으로 너무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순간에도 끝까지 감사함으로, 내가 수고하지만 더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 이 땅에 모든 것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지는 인생임을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냥 덩달아 기뻐합시다. 누가 옷을 사면 덩달아 기뻐해 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맛있는 걸 먹고 건강에 회복되면 덩달아 기뻐해 줍시다. 누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면 덩달아 기뻐해 줍시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내가 수고했는데 누가 날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덩달아 기뻐하는 그 마음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이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